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는 자도 마찬가지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생각이 허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 미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논리적이다 라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 형통은 죽음의 길로 치닫는 어리석음인 겁니다.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돈만 벌면 다인 줄 알아요. 명예만 높아지면 다인 줄 알아요. 좋은 대학만 가면 다인 줄 안다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게 이익만 되면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마음을 허망한 거, 그의 생각이 허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 결국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상 욕심을 중심에 두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될 때 많은 그렇게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야 한다는 그 의도가 바울에게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견고해져야 로마교회가 스페인이나 유럽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중심이 없으면 절대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26절 이하의 내용은요, 그런 로마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로마의 죄악상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로마의 죄악성이 어디까지 갔는가 그 아주 극치를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가 놀라게 될 것은 뭐냐면 그 모습이 딱 오늘 현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인 내 속에 악취나는 나의 죄성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이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에 어떤 내용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가 무엇을 받을까요? 앞에 바로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푸시를 해도 절대 거기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한 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조물에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음 밖에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모습에 시선을 돌릴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함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이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심.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요, 무관심입니다. 가장 무서운 벌이 무관심이에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혼을 낼 때는요, 이제는 매를 댈 때는 아니잖아요. 정말 어쩌다가 이제
매를 맞기는 하지만 이제 매를 될 때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하는 요즘에 먹히는 극약 처방은 뭐냐면 알았어. 이제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이제 너한테 신경 안 쓸게. 안 써지나요? 더 써지죠. 그러나 말은 내뱉는 거죠. 왜요? 내가 아빠가 더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럴 때 그 진짜로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눈도 안 마주칩니다, 제가. 그러면 슬쩍 와서 툭툭 건드리고 이제 아부를 떨고 그러죠. 그러면 슬쩍 이제 풀어주기는 하죠. 그 무관심이 얘들은 싫은 거예요. 이때쯤은 아빠가 한번 잔소리할 때가 됐는데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유기는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서 아예 버림을 당한 자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빨리 차린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빨리 말씀 안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반면 조금 완악한 사람은 돌고 돌아 맨 마지막에 야 이놈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 뒤통수 한 대 맞고 나서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게 돼 있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버려둠을 당할 때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유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을 하려고 치면 두려움이 느껴져요. 혹시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모를 두려움이 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버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사람이 있어요. 버림을 안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책망이 책망으로 들릴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질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요. 책망이 책망같이 여겨지지 않고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아무리 주변에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툭툭 튕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청년 때는요, 가끔 뭐 선배들이나 좀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술 먹고 교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짓이야. 교회를 술 처먹고 무슨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답시고 저지랄 떨고 있어. 막 속으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다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술 처먹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지 않으면 교회 올 수 없거든요. 술 냄새 풍풍 풍기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취중에 들리는 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망나니가 사실은 받아줘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옛날에 과거를 생각하면 막 저런 인간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교회 안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이 때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 속에도 있어요. 잘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교회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오면. 그래서 오긴 와서 막 뭐라고 가라고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교회만큼은 안 왔으면 이러는 경우가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마저도 어떻게 우리가 사실 더 깊어지고 다듬어져서 그마저도 하나님이 만지실 것을 기대하며 품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바라보니까 야 이태희 목사야 넌 한참 멀었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깝깝했어요. 언제 내가 이 수준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은 거룩한 척 증거하지만 언제 내가 이 수준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참 깝깝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바꿔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져가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뭘로 써요? 영리로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 그 시대의 로마 그 제국 안에 아주 만연해 있던 죄인데요. 순리적인 죄와 뭐요? 영리적인 죄인데 그의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어떤 욕심에 내버려둬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라고 말해요. 이 부끄러운 욕심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동성애를 말합니다. 앞에 24절에 보면 그들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잖아요. 이 정욕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에피디미아라고 해서 어떤 뭐 식욕이나 성욕 이런 탐심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이 욕심은요, 파레라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는 억제할 수 없는 강한 성적인 애착. 이게 바로 동성애의 악행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의 악행. 로마 시대에 이런 악행이요, 굉장히 가득했었대요. 근데 이것을 순리적인 죄와 영리적인 죄로 성경이 말하는데, 순리적인 죄는 뭐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순리적인 거예요. 근데 순리적인 죄는 뭐냐면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성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순리적인 죄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죠. 음란이라고 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영리적인 죄예요.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써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데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영리적인 죄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연 질서를 거스르다, 때로는 도무지 정상적이지 않아서 역겹다,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영리적인 죄가 역겨워. 하나님이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은 죄가 뭐냐? 바로 이 영리적인 죄, 동성애예요. 로마 시대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처음 15황제 가운데 14명이 동성애를 즐겼다고 하는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기록들을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15명이 아니라 14명이 동성애를 즐겼다라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왜 이랬는가? 학자들의 견해는 뭐라고, 왜 이랬는가라고 밝히는 견해가 뭐냐면 고대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창녀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 창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 창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종교적인 숭배 행위에는 뭐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맞물려 있다고요. 근데 여자와 창녀와 남자 창녀를 가지고 성행위를 할 때 그들의 종교적 행위의 극치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 창녀와 몸을 성행. 그게 최고의 극치를 달하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종교적 행위가 이러한 동성애, 하나님이 역겨서 토해내고 싶은 이 죄악을 뭐예요? 부추기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의 끝을 보는 것 같고, 그것이 또 종교적으로도 자기 신들의 뭔가 강한 어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즐깁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땐 뭐예요? 정말로 토해내고 싶은 죄악의 길로 아주 그냥 달려가는 모습인 거죠. 죽음의 길로 치닫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해내고 싶은 죄이죠. 근데 로마 시대에만, 이 당시 시대에만 이런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여러분 이 죄악은, 동성애는요, 가득했어요. 굳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만 그래요? 그 이후에 사사기 19장 이후에 나오는 레위 지파는요, 동성애로 연합군들과 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자 600명만 남고 레위 지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없어질 뻔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우상 숭배 안에 우상 숭배의 절정인 동성애가 레위 지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고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이 죄악이 한번 맛이 들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숭배한다고. 그렇게 된다. 한번 맛이 들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이제 흘러오는 이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18세기까지요. 이 동성애는요, 역사적으로 범죄 취급을 받았습니다. 범죄다 이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범죄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동성애는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여겨지게 됐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니라 성적 지향 장애라는 명목으로 분류해버리기 시작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신의학회 같은 단체에서는요, 아예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범죄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성애를 단순히 일종의 성적 성향의 하나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어떤 다중성의 하나로 관대하고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죄를 지적하고 말씀으로 대중들을 이끌어가야 될 신학자들 중에 꽤 다수가 성경에서 동성애를 지적하는 그 구절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만 해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기록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남아공화국, 그리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이런 데도 그것을 인정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 주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에서도 동성결혼이 위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법적 판결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위법이 아니니까 다른 주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법은 일단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교 연합교회나 카톨릭에서는 이미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를 성직자로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인터넷에 많이 떠돌잖아요. 게이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 게이도 안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요, 미국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PCUSA라고 그러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곳을 통해서 공부하고 거기서 안수받은 목사님들 꽤 많은데 그 PCUSA에서 이런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계의 파장이 굉장히 크대요. 이 교단을 있어야 되느냐 나가야 되느냐. 왜요? 반대하는 목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찬성하는 부류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류도 아직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교단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파장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로마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알아요. 도덕적인 양심으로도 그게 틀린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이 사형에 처하는 잘못된 중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어떤 합리화를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부류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동성애라는 문제를 어떤 큰 화두를 이끌어내서 그렇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99%는 다 알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도 많은 부분 그냥 합니다. 그냥 내뱉습니다. 그냥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 한 부분은 뭐예요?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을 내뱉고 있는 나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은, 그런 사소해 보이는 모습은 32절의 말씀과 다른 걸까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동성애라는 아주 역겨운 그런 예를 들어야만 성경에 맞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내 삶의 사소한 그 일들 하나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걸 알면서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또 합리화하여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라고 말하는 저의 모습, 그것도 이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그것도 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아주 냉철하게 올려놓고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좀 무겁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너무 처져 있으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막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강조하고 힘줘서 말해도 이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렇게 온전해질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싸움은 있어야 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주를 닮아가는 거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싸움은 꼭 필요한 싸움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날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처럼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타락이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명백하게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영화상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이 동성애를 그냥 아름답게 그리고 있잖아요. 오늘날 동성애 잘하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TV에 아주 버젓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 애처로운 눈빛이 많아지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미워할 수 없지만 그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저들이 동성애가 죄악인 줄 알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그것을 마치 애처로운 양 보는 시각을 자꾸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응을 얘기합니다. 어떤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로마 시대 이런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보응일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 보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고린도전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남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예요?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는 남색하는 자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없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여러 결과적인 현상들을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꼭 불의한 자, 꼭 우상숭배자, 꼭 간음자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 탐욕 꼭 요 범주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중심 모시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적인 현상들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술 취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갖고 있는 자, 그들은 이미 보응을 받았어요. 어떤 보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보응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들이 모를 뿐이지요. 로마 시대에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요, 그러면서 하나 그들의 보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로마 시대에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는 외세 때문에 망한 나라가 아니라 내적 타락과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근데 이 로마가 그렇게 부유했고 그렇게 풍성했고 그렇게 성적으로도 막 즐기는 문화가 가득했었는데 자살률이 그렇게 많았대요. 왜요? 들어가고 가지고 먹고 취해 봤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봤는데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고 공허함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가져봤고 다 먹어봤고 다 취해봤고 성적으로도 누릴 것 다 즐겨봤는데 끝까지 가봤는데 무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가치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결국 성적인 타락이 남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만 남는다. 요즘에는 뭐예요?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뭐에 빠져요? 마약에 빠지죠. 이게 성적인 타락이 최종이다 이렇게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게 극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또 다른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갈 때까지 가보지만 뭐예요? 결국 인생은 무의미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끝까지 잘 살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주는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돈은요, 사람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권세요, 사람에게 만족을 못 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재물이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은 게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나눠주고 퍼질수록 더 나눠주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마음이 부유하고 행복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 예수를 가슴에 모셔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오늘 29절부터 31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있을까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다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조금씩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바울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내 삶에 없애기 위해 부단히도 싸워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들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불의를 없애는 싸움을 하고 추악을 없애는 싸움을 하고 탐욕, 악의를 없애는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중요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삶 속에 이것을 끊는 싸움의 기도를 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봤자, 이 싸움을 하지도 않으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봤자 그것은 허공에 대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끊어내기 위해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불의가 뭐고 추악이 뭐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조금씩 의미를 좀 나눠보고 싶었지만 굳이 그 부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것은요, 이 부분은 헬라어적으로 보면 사실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오히려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지? 주님 도우세요. 하나님, 탐욕이 자꾸 일어나요. 어찌합니까? 끊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꾸 남을 헐뜯게 돼요. 요즘에 도와주세요. 입을 막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이런 기도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거룩해졌거나 아니면 아직도 뭘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거나. 그렇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좀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종종 잊어버려요.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대입해 보세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싸움 우리가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함께. 자, 3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당시 사회나 오늘날의 사회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합리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 길로 가기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나를 합리화하여 그것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셔야 될 겁니다. 요즘 세상은 바로 악한 자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세상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고 그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교제를 잠깐 나누다가 이 초등학교 앞에 CCTV가 설치됐다는 걸 보고 한 이쁜 딸이 그랬답니다. 이제 전도 못하겠네요. CCTV로 보면 학교 앞에 원래 전도하는 행위를 많은 부분 못하게 지금 학교 법으로 정해진 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교들이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언제 호동초등학교가 또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야 될까요? 정말 핍박의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오히려 옳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불평등이다, 틀렸다 하면서 자꾸 가로막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마저도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건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민 가운데, 그 부단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심어주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변해가면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부터 말씀으로 더 새로워지고 나부터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 일에서 조금씩 끊어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